할렐루야. 수요 예배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경고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남왕국 유다는 예루살렘이고 북왕국 이스라엘 수도는 사마리아였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가 위치한 곳은 평지입니다. 많은 논들이 있고 밭들이 있는 그런 평지. 이스라엘을 가보니까 평지가 많지를 않아요. 다 이 산악지대가 많은데, 이 사마리아가 있는 지역은 이렇게 평지, 논밭이 쫙 펼쳐져 있는 그런 평지입니다. 그 평지에 하나의 산이 있는데 그 산 꼭대기에 건설된 성읍이 사마리아였어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은 마치 왕관처럼, 면류관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교만한 면류관이다 이런 말이 나오죠. 이 면류관이 상징하는 게 사마리아,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면류관에다 사마리아를 딱 대입하게 되면 오늘 말씀에 무슨 말씀인지 대충 실마리가 풀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마리아 땅은 여러분 가나안 땅 중에서도 가장 부유한 땅이에요. 이 평지가 쫙 펼쳐져 있고 논밭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서 또 농사도 잘 돼요. 아주 기름진 땅이었어요. 많은 이 곡식들의 소출을 거둘 수 있었고, 또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여러분 그때가 아합 왕을 지나서 여로보암 2세 그 시기를 막 지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합 왕 때부터 시작된 지중해 해상권 페니키아와 동맹을 맺고, 그러는 과정을 통해서 지중해에서 무역을 함으로 인해서 많은 부를 창출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는 솔로몬 왕국의 그 영화를 회복할 정도로 아주 나라가 건강하고 부유했고 아주 돈이 많았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는 아주 사람들이 잘 살았고 곡식도 많고 또 중개무역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어 들여 가지고 사람들이 아주 풍족하게 살았던 그런 성읍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사마리아는 망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번성하고 굉장히 누가 봐도 지금 그 사람들은 부자고 잘 살아요. 마치 그 성읍도 면류관처럼 왕관처럼 생겼고 그 성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풍족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실 때는 그들이 망해가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 성이 망해가고 있다고 말씀하셨을까? 첫째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교만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본문 1절 한번 자세히 또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광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세자래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1절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사마리아가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영화로운 광같이 세워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풍족하고 또 잘 살 때 기름지다고 그러잖아요. 이 사마리아가 아주 그렇게 기름진 골짜기, 아주 풍족하고 잘 사는 그 골짜기에 아주 영화로운 관같이 세워진 그런 성읍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사마리아 성이 어떤 모습이에요? 세잔에 가는 꽃 같다 이런 말씀이 있죠. 사마리아는 여러분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지, 농과 밭이 주변에 많아서 많은 곡식과 소출을 거둬들여서
이 도성에 쌓아놨고 중개무역을 통해서 각종 값진 물건들뿐만 아니라 많은 물질로 풍성하게 창고를 채워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또 다른 하나의 모습이 세잔에 가는, 다시 말씀드리면 시들어가는 꽃 같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마리아가 꽃같이 시들어가고 있느냐?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그게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말에 또 술 취했다. 에브라임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사마리아도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었던 그런 땅이기도 합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술 취했다는 것은 모든 북왕국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모든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심각한 알코올 중독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 하면 교만한 면류관이라고 그랬어요. 사마리아가 아주 교만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짐의 앞잡이가 교만이에요.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들이 모든 면에서 잘 살고 남왕국 유다보다도 잘 살고 주변에 뭐 에돔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이런 나라 모압보다도 훨씬 잘 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교만에 빠져가지고 시대의 흐름을 감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인 굴지의 기업들이 시대의 변화를 감지하지 못해가지고 그 거대한 기업이 순식간에 무너져 버린 예들이 굉장히 많아요. 디지털 카메라가 개발되고 있는데도 코닥 필름이라든지 후지 필름 같은 데서는 그런 카메라 개발하는데 뛰어들지 않고 자기들은 괜찮을 거다고, 디지털 카메라가 나와도 자기들은 얼마든지 살아남을 거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그런 회사들이 코닥이나 후지필름 이런 회사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회사들은 지금은 완전히 다 망해버렸어요. 완전히 다 망해버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일본의 소니라든지 샤프라든지 아이와라든지 이런 아날로그 시대를 대표했던 노공기를 만들었던 이런 회사들이 지금은 전부 세계 순위권에 밖으로 다 밀려버렸고, 뭐 몇 년 전만 해도 이 샤프 같은 데서는 1년에 몇 조씩 적자를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 회사들이 그렇게 급속도로 쇠락을 걸어갔느냐? 시대의 흐름에 민감하게 대처하지 못했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건희 회장이 자기 부인 말고 다 바꿔야 돼, 자식들 빼고 다 바꾸라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를 시도했고, 민감하게 시대의 흐름을 감지하고 휴대전화도 바뀔 때 스마트폰으로 바꾸면서 스마트폰에 모든 기능을 다 넣어라. 그래서 노공기 기능, 게임 기능, 카메라 기능 다 이렇게 집어넣은 게 삼성전자가 그렇게 다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교만하다 보니까 다른 그런 아날로그 시대를 대표했던 기업들은 교만하다 보니까 우리는 괜찮을 거야. 다 망해도 우리가 누군데, 이러다 보니까 자아도취에 빠져 있다 보니까 시대가 변하는 순간 순식간에 그런 회사들이 엄청난 적자를 내고 무너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마치 이것처럼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 수도였던 사마리아가 그렇다는 거예요. 시대는 지금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되고 있어요.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일어나가지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완전히 쓸고 다니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왕국 이스라엘,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고 자신들은 괜찮을 거다고 교만에 취해 있고, 그래서 교만한 면류관이라는 얘기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교만해 있었다는 거예요. 시대의 흐름을 감지하지 못하고 그들은 태만하게, 거만하게 그렇게 인생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기들은 중개무역을 통해서 많은 부를 창출하고 있고, 또 평지에서는 많은 이 곡식이 또 풍년이 들어서 창고의 소출들을 저장하다 보니까 그들이 창고가 가득 차 있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적들이 쳐들어와도 성문 잠그고 있으면 괜찮을 거다, 이런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생각도 하지 않고 그렇게 태평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만에 취한 것, 술에 취했다는 얘기는요, 사실은 자아도취, 교만에 취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가 세잔하는 꽃과 같이 멸망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마리아가 이렇게 망해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곧 심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기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친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아멘. 여기에 보니까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 하나님께 속해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해서 물밀듯이 밀려들 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장 자랑했던 것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믿고 의지했던 것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농사예요. 농사를 그 사람들이 잘 지어가지고 곡물이 굉장히 많았어요. 소출이. 두 번째는 중개무역, 장사를 잘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 시돈 사람들에게 장사를 배우다 보니까 그때 당시 페니키아가 최고의 장사꾼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도 페니키아를 따라다니면서 장사를 제법 잘해가지고 상당한 부를 축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의 지혜였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은근히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배우다 보니까 지혜로웠어요. 장사 속이 굉장히 빨랐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그들이 믿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박이 쏟아지게 한다는 거예요. 우박이 떨어지면 1년 농사 다 망쳐버리거든요. 그리고 갑자기 광풍이 분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들이 중개무역을 통해서 많은 이익을 얻었다고 그랬잖아요. 중개무역을 하려면은 지중해에 뭘 띄워야 돼요? 배를 띄워야 돼요. 배를 통해서 이쪽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물건을 여기서 사서 저기 팔고, 이런 이 상선이 필요한데 광풍이 불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상선이 다 물에 빠져가지고 침몰해버려요. 하나도 남아날 수가 없어요. 완전히 거덜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또 가나안 땅 같은 경우는요, 비가 한번 쏟아지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쏟아져가지고요, 싹 쓸어버려요. 물을 받아둘 수 있는 나무들이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비가 내리게 되면 완전히 그냥 토사까지 다 휩쓸려가지고 이 농사라든지 이 모든 것을 다 망치게 되는데, 2절에 보면은 갑자기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지기도 하고, 갑자기 광풍이 불어서 배가 넘어지기도 하고, 넘치는 큰 물, 큰 비가 내려가지고 이렇게 다 농사 짓는 것도 망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진다는 거예요. 그 영화로운 그 사마리아, 그 하나님께서 두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굉장히 영화로운 모습, 부유했던 그런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셔 버렸을 때 그 면류관을 땅에 던져버린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잘 될 때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겸손해야 돼요. 그냥 조금 잘 된다고 자아도취에 빠져가지고 교만하게 인생을 살면 절대로 안 돼요.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될 게 겸손입니다. 여러분, 연약한 게 좋아요. 꽃이 왜 아름다운 줄 아세요? 연약해서 아름다운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아름다움으로 포장을 해요.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 앞에 크게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목이 곧고 완악하게 살면 금세 부러져 버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의 번영, 사마리아의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4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 영화가 세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아멘. 그 기름진 골짜기는 사마리아를 말씀한다고 그랬죠. 그 꼭대기. 그 영화가 세잔하는 꽃이 여름에 처음 익은 무화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무화과 열매가 언제 처음 맺히냐면 5월 달에 처음 맺혀요. 이것은 근데 별로 좋은 품질이 아닙니다. 무화과의 품질이 가장 좋을 때가 언제냐면 8월에서 9월에 열리는 무화과가 품질이 아주 좋고요. 이 무화과가 상품성이 있고 굉장히 맛있어요. 그런데 5월 달에 이렇게 무화과 열매가 잠시 맺은 때가 있는데 이것은 별로 맛이 없어요. 그래서 주인들도요, 무화과 농장을 하는 주인들이라 할지라도 아무나 들어가서 따먹게 합니다. 이건 보호받지를 못해요. 아무나 들어가서 그냥 배고픈 사람이면 그 농장에라도 주인이 있는 나무라도 들어가서 따먹어도 괜찮아요. 이게 무화과라고 하는 게, 여러분 무화과 사서 보관해 보신 분들은 아는데요, 이게 빨리 먹지 않으면 금방 곰팡이 피어서 못 먹어요. 이 사과 같은 경우는 온도를 기온을 낮게 해서 냉장고에 보관하고 그러면 오래 보관하잖아요. 그런데 무화과는 냉장고 넣어놔도 며칠 안 가요. 빨리 먹어야 돼요. 지금 사마리아의 모습이 꼭 이런 무화과와 같다. 5월 달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는 그런 무화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강대국이 오면은 그 익긴 익었어요. 그 사마리아 창고에는 많은 돈도 있고 곡식도 많아요. 누구든지 와서 털어가면 많이 털 수 있어요. 그런데 꼭 이 처음 익은 정말 이 의미를 제대로 알면 참 하나님께서 정말 리얼하게 표현을 했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아무나 들어가서 먼저 털어가는 사람이 그냥 먹어버려도 괜찮아요. 보호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사마리아는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잘나서 그렇게 복을 받고 자기들이 잘나서 이렇게 번영하고 잘 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교만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들의 보호자가 없어요. 그들을 보호해 줄 어떤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강대국이 쳐들어오게 되면 그냥 들어가서 다 털어가면 돼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그들은 지금 자아도취에 빠지고 교만하게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 5절 한번 같이 볼까요?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아멘. 예, 사마리아는 이제 여러분 그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해서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금세 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마리아는 기원전 722년에 망해버려요.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 버려요. 남왕국 유다는 그 후로 거의 200년 이상 더 오래 가게 되거든요.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다 털어가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자들, 이 남은 자가 누굴까요? 포로로 끌려가지 않는 사람일까요? 그건 아니고요.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을 통틀어 가지고 이제 남왕국 유다도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이 읽고 이제 사모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바로 그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깊이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게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치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더 영화롭게 만들어 주시고 더 높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아름다운 화관, 이 꽃을 이렇게 꽃으로 장식한 그런
관이 되게 만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고난이 없었으면 예수 믿기 무지 어려웠을 거예요. 고난 없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은혜도 받고 축복을 받을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열고 이 성경을 통해서 길을 찾기를 원하고 성경을 통해서 뭔가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거든요. 그렇게 성경을 읽은 분들이 실제로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길을 찾기 위해서 뭔가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 위해서 또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받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의 맛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셔서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화관이 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이 생활하는 모습이 잠깐 또 6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이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과 이 지혜의 영을 부어주셔가지고 판결을 바르게 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20년 전에도 가난하게 살고 계속해서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사는 것은요, 세상을 보는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꼭 기회가 왔는데도 기회를 놓치고 아이고 그때 그 집 살 걸, 아이고 그때 이걸 좀 사놓을 걸, 막 이렇게 후회하는 분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시대를 분별하는 그 지혜가 없기 때문에 자꾸 지나고 나서 후회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에게는 길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까지 허락해 주셔가지고 시대를 앞서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죠.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말씀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냥 자아도취에 빠지고 교만해서 자기들은 아무리 강력한 적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자기들의 힘으로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을 거다고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완전히 망하게 된 것이죠. 세 번째로는요, 성직자의 타락 때문에 사마리아 성이 망해가고 있었어요. 자, 7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술 취한 사람을 굉장히 싫어하셔요. 그래서 웬만하면 술 먹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술 먹는 사람들 정말 안 좋아하셔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술 취한 사람들을 항상 하나님께서 별로 안 좋게 표현을 하시거든요. 술 취하고 그냥 정신 못 차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남자들이고 여자들이고 온전한 정신으로 세상을 사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포도주와 독주에 취해가지고 비틀거리며 엿걸음질한대요. 엿걸음질이 뭐예요?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비틀거리면서 옆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런 분들 보셨죠? 저희 아버지가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가 맨날 집에 들어오실 때 술 취해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이쪽으로 넘어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요, 손 잡아드리면 야, 이게 자기는 똑바로 걷는다고 니나 똑바로 가라고 막. 야, 이게요, 참 술 취한 사람들이 성경에서 얼마나 리얼하게 표현을 해놨습니까? 이 엿걸음질 치면서 비틀거리면서 다니는데, 여러분,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환상을 보고
환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독주를 마시다 보니까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잘못 풀었어요. 환상을 그냥 하나님께서는 지금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오, 하나님께서 너희들 축복해 주시니까 너희들은 잘 되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하나님께 책망하라고 메시지를 주셨는데 정반대로 막 풀어서 선지자들이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재판장들은 어떤 판결을 내리고 있다고요? 실수한다는 거예요. 죄에 10년형에 처해야 될 사람을 무죄로 방면해버리고 무죄를 막 10년 감옥살이 하게 만들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교만에 취하고 이 포도주와 독주에 취해버리니까 이 선지자들은 선지자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의 일을 완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재판장은 재판장으로서의 일들을 완전히 이상하게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위험한 게 뭔 줄 아세요?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이에요. 일반 백성들이 타락한 것은 여러분 얼마든지 또 빨리 고칠 수 있어요. 그런데 성직자들이 타락하고 영적인 지도자들이 타락하는 것은요, 이 영적 지도자들이 타락하는 이유가 있어요. 영적인 교만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누가 얘기해도 안 들어요. 이 교만이 깊이 자리를 잡아가지고 자기는 비틀거리면서 자꾸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도 누군가가 얘기하면은 니나 잘하라고 그러고 오히려 이 권위로 막 눌러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가 타락하면은 나라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고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오늘날 막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무너져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내분이 생기고 장로와 목사가 갈등하고 부목사와 이 담임 목사가 갈등하고 원로 목사와 이 또 담임 목사가 갈등하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느냐는 거예요. 이 영적인 지도자들의 이 대표적인 타락이에요. 이 교만한 것들이 여러분 이게 오늘날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이 사마리아 성의 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들이 교만에 취하고 자아도취에 취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고 재판도 굽게 만들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실 때 이들이 얼마나 더럽고 가증하게 보였느냐, 그게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막 토한 거, 막 술 취해가지고 여러분 토한 거 보셨어요? 세상에서 제일 더럽고 냄새나는 게요, 술 먹고 토한 거예요. 완전히 이건 제가 술 먹고 토한 사람과 막 토를 닦아주고 정말 열이 확 받은 적이 있어요. 몇 번이나 내가 또 다 해줬잖아요. 내가 착하죠, 그죠? 이 술 먹고 술 왕창 먹고 막 이 닭발 먹고 막 이렇게 확 토해놓은 걸 보면은 정말 냄새 많이 나요. 정말 더러워요. 정말 더럽습니다. 차라리 똥을 치우고 말지 그건 못 치우겠더라고요. 정말 냄새 막 소주하고 막 냄새, 막걸리 냄새까지 섞여서 확, 어떻게 사람 속이 저렇게 썩었냐 이렇게. 와, 여러분 참 이게 대단한 거예요. 지금 제사장들이 또 선지자들이 술 마시고 취해서 이렇게 토했다고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지만은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이게 이제 좀 은유가 많이 들어가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깊이 묵상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이건 단지 그 술 먹고 토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든지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그 말씀이 바로 더러운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의 생각이라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마구잡이로 막 토해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술 먹고 토한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더러운 것이 가득한 그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렇게 추하게 됐어요. 왜 이 사람들이 내뱉는 말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술 먹고 토한 것처럼 그렇게 더럽게 여기고 가증하게 여기느냐? 그것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들이 교만해지고 자아도취에 빠지게 되고 정말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화로웠던 면류관을 땅바닥에 던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추한 모습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의 수준이 정말 유치해졌어요. 영적 지도자들의 수준이 얼마나 유치한 수준에 이르렀는지요. 어떻게 얘기하느냐,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제사장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너무나 단순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이 고장난 녹음기 틀어놓은 것처럼 아주 단편적인, 여러분 맨날 제가 서가지고 오병이의 기적만 막 있는 그대로만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목사님 이제 우리 다 알아요, 그거 다 알거든요,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주일학교에서나 좀 하세요, 목사님 이제 우리는 다 안다니까요, 주일학교 가서나 하세요,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더 깊이 성경을 묵상하고 더 깊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해석을 해서 이 말씀을 성도들이 잘 알아듣기 쉽게 깨달아서 이 말씀을 전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은 이 말씀을 아주 생명의 양식으로 받고 이 고귀한 말씀을 소중하게 간직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변화되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하는 전해준 말은 다 안다는 거예요. 우리도 알아. 이제 전에 어떤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이 기도원에서 이렇게 일하셨었는데 그 기도원 목사가 매일 똑같은 설교를 막 4번씩 했대요. 그래서 성경 어디 펴라고 하면 아이 거기잖아, 펴지 마 하고 서로 이제 그 직원들은 그냥 앉아 있어, 그냥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 오늘날의 이 시대도 똑같고요.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이스라엘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지 않았어요. 그냥 내 고장난 녹음기 틀어놓은 것처럼 그 얘기 했던 얘기 또 하고 어제 한 얘기 또 하고 그저께 한 얘기 또 하고 자기들의 주장,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그냥 하고 싶은 얘기, 이런 말들을 막 해대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도 그것은 젖먹이들, 이제 젖된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나 좀 가르쳐라, 제사장들에게 그렇게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렇게 유치한 것이 되어버렸느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않고 말씀을 제대로 연구하지 않고 그냥 자기들이 아는 선에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얘기 했다는 거. 오늘날에 이런 교회들 너무너무 많아요. 목사님들이 말씀 앞에 서서 실험하고 고민하고 눈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사야서 같이 이렇게 어려운 말씀들을 본문으로 선택도 하지도 않아요. 그냥 맨날 한 그런 본문, 그 본문의 말씀 가지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그걸로 이제 막 말씀을 해대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서에 그대로 나온다니까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10절에 보면은요,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이렇게 구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계는 하기는 해요, 말씀을 전하기는 해요. 그런데 자기들이 아는 것이 없다 보니까 여기서도 조금 깊이 있는 말씀에 이사야서도 조금 자기들 아는 말씀 조금, 마태복음에서 조금 아는 선에서만 자꾸 나발 불듯이 아는 메시지만 자꾸 전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대에 합당한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게 하고 이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아서 백성들의 마음이 깨지고 심령이 깨어지고, 그래서 그 심령 골수에 하나님의 영의 양식이 말씀이 들어가서 다시금 새로워지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메시지를 선포해야 될진데,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영적인 지도자들은
그런 노력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교만에 취해 있고 술에 취해 있고 독주에 취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늘 똑같은 말만 반복적으로 전하는 그런 영적인 타락이 지금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들을 때 우리나라 지금 현재 교회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목회자 아무나 되잖아요. 이 교회 목사들이요, 아무렇게나 막 설교하다 보니까요, 이거 다 할 줄 알고 너도 나도 다 목회자들이 많이 됐어요. 이게 심각한 영적인 부작용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았는데 왜 자기들이 목회자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래서 오늘날에 이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교회들이 얼마나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교회들이 교회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지 참 기가 막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말씀들이 막 너무나 리얼하게 나와 있어요. 지금 오늘날에 대한민국의 교회의 상황과 너무나 유사한 그런 일들이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에 있었던 거예요. 어쩌면 이 경고는 대한민국 교회에 주는 경고일 수 있고 우리 순복음 안디옥 교회에 주는 경고일 수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정말 무겁게 받아들여야 돼요. 저부터. 그래서 더 깨어서 기도하고 더 열심히 말씀을 준비해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정말 신선한 이 양식, 살아 운동력 있는 그런 말씀, 성도들의 영혼이 깨어지고 성도들의 영혼이 살아 운동력 있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영의 양식을 준비해서 먹여야 되는 그런 소명이 저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열심히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비춰보면서 목사님이 설교하는 대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아름다운 관으로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화관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설교자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설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 또 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해서 깊이 흐르는 그 내면에 흐르는 그런 이 말씀의 양식으로 먹일 때에 이 땅에 다시 한번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술에 취해 있어서 백성들을 방종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1절로 12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덧없는 입술 또 다른 방언, 이런 말씀이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은 이방의 통치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들이 쓰는 언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사용하기 때문에 너희들 그러면 이방인의 언어가 그렇게 좋고 이방인들의 가르침이 그렇게 좋다면 그러면 어디 한번 그들의 지배를 받아봐라, 그들의 통치를 받아봐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당시에 사마리아에는요 외국의 아수르의 언어를 또 바벨론이나 이런 나라의 언어를 좀 사용하면 굉장히 유식해 보이고 또 있어 보이는 지식인처럼 보이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마치 오늘날 우리나라와 똑같아요. 좀 만나면요, 좀 배운 사람들 만나면 얼마나 유식해 보이려고 그러는지 꼭 한글로 우리나라 말로 해도 될 표현들을 자꾸 영어로 섞어서 해요. 뭐 드라이하다, 뭔 드라이, 확 그냥 한 대가 때려주고 싶더라고 내가. 그리고 뭐 멘탈이 나갔다, 뭐 이상한, 내 진짜 없어 보인다니까요. 이런 말을 쓰니까요, 자꾸 그때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도 아수르 언어를 써가지고 뭐 드라이하다, 이런 얘기를 쓰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 그렇게 그 가르침이 좋으니? 그러면 너희들 아수르 아예 보내줄게. 그들에게 끌려가가지고 종살이 하면서 그들이 가르쳐준 게 그렇게 좋았던 거 한번 누려봐라 하고 그들 망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존말할 때 영어 쓰지 말고 제대로 쓰려면 확실히 영어만 쓰든지.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요, 조금 배웠다고 막 유식 떨고 그러는데 나는 그게 참 꼴불견이에요. 그런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해요. 할렐루야. 좀 말이 거칠어졌는데 용서하십시오. 그런 것을 얘기해요. 지금 이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이 말씀이 이제 그거는 여러분 통치자가 바뀐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렸지만은 이제는 이방 민족들이 강한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그들이 와서 그들을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그 전에 이르기를 그들에게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너희의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너희에게 안식이고 너희에게 평안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들이 하나님 참 이게 축복이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하면서 이 자꾸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의 그런 언어들, 그런 문화, 그런 가치관을 따라가려고 그랬다는, 그게 성공하는 비결이라고, 축복받는 비결이라고 그들이 생각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희들 알았어, 그 나라에 가서 한번 어디 잘 살아봐 이렇게 말씀하시. 이게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른 건 다 버려도 괜찮아요.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붙들는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지혜가 담겨 있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축복받을 수 있는 모든 분별력이라든지 그 은혜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보면요,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해요. 은혜 받은 사람은 말씀 중심으로 가요. 근데 은혜 안 받은 사람은, 굉장히 목이 뻣뻣하고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무거운지 펼쳐보지도 않아요. 아예 펼칠지를 몰라요. 우리가 항상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대충 넘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이기는 힘이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은혜의 통로이고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항상 겸손하게 만들고 항상 지혜롭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 앞에서 서서 자신을 한번 비춰봐야 돼요. 내가 교만하지 않는가, 내가 자아도취에는 빠져있지 않는가, 항상 이것을 생각하고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말씀의 맛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영화로운 관이 된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